지난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에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신약성경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을 따라서 지식, 참된 의, 참된 거룩함,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꼽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요긴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 가지만으로 국한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또한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가를 상고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사람이 육해공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으로 구현되고요. 둘째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 곧 한 쌍의 부부로 지으셔서 부부가 사랑과 조화로 연합되는 것에서 나타나고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고정된 특질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다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 겹의 관계, 곧 이 세상 자연 만물과의 관계나 동료 인간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나타나고 발휘되어야 할 일종의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 박혀 있으면 그게 그냥 고정불변으로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일이랄까? 사명이랄까? 과업이라고요. 관계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뭐가 박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뭘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나타나야,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그 어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견지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이 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우리와 함께 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4장 2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 관계가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 그 사실을 확인할 겸 이제 한 2주가 지났으니까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 4장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4장 2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심으로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쓰인 법 이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이 있었고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습니다. 방금 우리 고백하신 4장 2절의 첫 두 줄을 보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부부로 지으신 사실을 맨 처음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린 사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의 중간부터 거의 끝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주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할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세 가지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곧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으로 대표되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 부부 관계로 대표되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에서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어서 4장 2절에서 절반 이상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요하게 고백하는 내용, 곧 사람이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해서 볼 사실이 4장 2절의 문맥의 흐름인데요, 4장 그 2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을 연이어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신 그 사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바로 연결시켜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행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붙여서 연결시켜서 지금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야 마땅할 것인데요,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려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러운 논리가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면 사람됨의 본질, 사람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과 딱 붙어 있다면은 결국 사람의 본질,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문맥으로 가르쳐주는 일이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그래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해서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면 이걸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이걸 가리켜서 마음속에 쓰인 법,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법이 두 번, 사람 마음속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법, 이걸 두 번 지금 말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지금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란 타락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율법은 지금 타락 이전 상황에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락 이전에 맨 처음 창조받은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것이니까 성경으로 간다면은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상황인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 달랑 천지에 단 두 사람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거 어디 성경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 뭐 그러는 얘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여기 2장 맨 마지막에 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뭐 이건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순진무구한 상태, 그런 마음 상태를 뭐 묘사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게 뭔가 그런 거 찾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고백은 했는데 신앙 고백서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그 추리하려면 힌트가 뭐냐면 거기 그 달린 증거 송구입니다. 그 각주 6번에 로마서 2장 14, 15절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 로마서 2장의 근거를 두고서 지금 타락 이전에 우리 시조의 상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2장도 타락 이전에 우리 시조들의 상태, 그 순수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 말씀과 우리 신앙 고백서의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2장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거기 증거송구가 로마서 2장 14, 15절인데요. 로마서 2장 14, 15절은 이렇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건 로마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중에 요 구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 바울 사도는요 지금 로마서 1장 2장에서 특별히 2장에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딱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유대인과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으로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그 양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는 말이 1장 16절에서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 9절 또 10절에 이렇게 연달아 나와서 이게 일종의 후렴구처럼 이게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갈라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인류를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이 유대인이 원래부터가 무슨 대단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에 따라서 인류는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빛나는 법, 그 법을 받아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빛나는 율법이 없어요. 무법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법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요, 달리 표현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은 율법 없는 무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14절의 첫 마디가 바로 그거라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 이것입니다. 그래, 일단 이 바울 사도의 논리를 따르면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있냐 없냐, 율법의 유무를 기준으로 인류를 둘로 양분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럴 만큼 율법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가를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류를 둘로 나누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둘 다, 이 양편 다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곧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 하는 이 엄연하고 두려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그 로마서 2장 그 12절도 보면 그게 바로 그건데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게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채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한 자, 율법을 받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이 법이니까, 그 법을 깨뜨렸으니까 그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4장 15절입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가면은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뭘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처벌할 형벌, 그 형법의 조항이 없으면은 처벌은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큰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해라, 그런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이 없는데 사람을 데려다가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허점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거, 말하자면 율법을 들었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래, 그거를 깨부수는 게 13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 아니냐. 아니,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어? 그럼 율법을 들었어? 그럼 율법을 행해야지. 근데 율법을 행했어? 행하지 못했으니 그 율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사도의 논리인데요. 문제는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요, 율법을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은 무슨 근거로 처벌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14, 15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기준도 없는데 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가 있으며 왜 망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 여기에 증거 선고로 달린 로마서 2장 14, 15절은 그 뜻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 논리라고요. 그 논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율법 역할을 하도록, 이걸 표현이 그렇지만 율법 대용품처럼 율법 역할을 하게 대신 주신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성 혹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본성이 나오고 15절에 양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일종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할 때 사람인 한에는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자기에게 기준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되고 깨뜨리면 안 되는 선이 딱 마음에 그어져 있는데, 사람은 그 선을 왔다 갔다 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양심과 본성이 알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타락한 사람은 본성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에게 잡히고 나서도 딱 잡아 떼지 않습니까? 난 그런 적 없다든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든지, 사실이 아니라든지, 난 거기에 없었다든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양심은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있다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이미 그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그 양심은 100사람의 증인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은 그 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도 있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거를 둘러대면서 자기가 사실을 지금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양심과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 타락해서 본성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디어졌다 하더라도 그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한에는 아주 희미하게라도 본성의 빛이 남아있고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서 나쁜 짓을 할 때에는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 사람들 앞에서는 딱 잡아떼고 안 봤다, 안 했다, 거기 없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 못할 때가 나옵니다. 그게 16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양심을 오고 갔던 내적인 갈등들, 자기 속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송사하고,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그거 지금 얘기했다가는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몇십 년을 가야 되는데 그 짓을 내가 왜 하겠냐, 이건 못 봤다, 안 했다고 딱 잡아 떼야 된다 하고 자기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날에는 그의 본성, 그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율법 대용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율법 노릇을 해서 그 양심을 어긴 그것으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1, 2, 3장에서 그 사람의 죄를 논하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꼼짝없이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지금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죄상을 논하느라고 그 율법 없는 이방인 속에 있는 본성의 빛과 양심,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그 말을 주의하시면 아주 좋은데,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율법의 일 혹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별해서 쓴다고요, 사도가.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율법 자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일을 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할 만한 율법의 율법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있기에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일, 율법의 행위라고 율법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구별해서 씁니다.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건 지금 문학적인 표현으로 수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율법이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무법한 상태로 법 없으니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이런 말 못하게 된다.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게 본성과 양심이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요. 요 로마서 2장 14, 15절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우리의 선조들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추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야 아무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셔야 아는데, 성경 말씀에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냐 하면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선조들은 봐라, 이거 요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어두워진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그냥 조산 대대로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아오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캄캄한 무지와 어둠 속에서라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있고 양심의 빛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이런 타락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가 전혀 없던 때에 그 순백색의 그 최초의 두 사람 인류의 마음 상태는 얼마나 본성의 빛이 형형하게 빛났겠으며 양심의 빛이 얼마나 환했겠나 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이 증거 성구를 거기 이게 7번입니까? 증거 성구를 거기 달아놓은 그 문장을 가만히 읽으면 4장 2절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말이나 그 다음 그 문장에서 마음속에 쓰인 법, 이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맑고 깨끗했던 본성과 양심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셨다. 마음에 쓰인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 근데 진짜 그 법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록된 그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을 말하는 거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핀다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 하여간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그 타락 이후에
인간 상태를 기록하는 그 말씀을 징검다리로 해서 타락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만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조들은 성경 말씀에 아주 친숙한 그 학생들이어서 이렇게만 고백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거기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또한 고백하기를 맨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쓰인 법 이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본성의 빛과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 틀림없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깨끗하고 우수하게,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어 놓으시고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지어 놓았으니 너 생각 잘 하면서 내 뜻을 잘 추리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 안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을 앞에 놓고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시적인 명령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라,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훨씬 더 좋은 상태, 최고의 상태, 더 나은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즉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본성으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니, 동산 한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그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사람이 직관으로나 본성으로 추리해서 알 수 있냐면 없다고요. 그건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사람을 대단히 우수하게 깨끗하게 지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본성과 양심에만 사람을 맡겨놓지 않으시고 훨씬 더 사람의 상태를 낮게, 더 높게 하시려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거. 말하자면 이런 걸 이제 어린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이 한자말, 특별 계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시, 직접적인 구두 계시, 구두 명령, 말씀, 이거를 사람에게 주셨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원래 있는 본성의 빛과 선한 양심이 대단히 우수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고, 그걸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명백한 증거가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으니 이러고저러고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길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원래 지음받은 마음 상태가 얼마나 우수하고 좋았겠는가 하는 건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알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언어적인 금령,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금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 선조들은 함께 고백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또한 첫사람에게 거기 중간에 보면 의지의 자유가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 가변적이었다는 거,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그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손해라고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쏟아져 들어온 그 모든 불행과 비극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반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사람도 그렇게 짓지 않으셔서 말하자면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래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런 의지의 자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대로만 띠디디디 하고 움직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로봇이죠, 로봇. 그러니까 사람은 나무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범위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굉장히 높게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비극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고요. 사람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처럼 왕이면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왕으로 지으셨을 때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결정을 내려서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이 작은 사람, 이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사실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볼 때는 사람이 모래 한 알보다 작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달랑 두 사람 지어 놓으셨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온 선하디 선한 이 자연 만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권능이고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에 오는 인류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알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많이, 죄의 결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뭐냐, 왜 이런 걸 다 우리가 두루두루 겪는가,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것이 막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기쁨, 동물의 만족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제 말하자면 프로그래밍 된 대로 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율적인 존재, 자기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 이런 존재는 우주에 거의 없는 것이에요. 천사와 인간 외에 누가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의지의 자유를 발휘하는 존재.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9장에 우리 신앙고백서 제9장으로 가면 자유의지에 관하여 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한 장을 따로 할애해서 그것을 주요하게 살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지금 몇 장입니까? 4장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뒤로 가서 9장에 갈 때 인간의 원래 받았던 자유의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훼손되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두 가지 기제랄까, 두 가지 장치를 주셨는데,
하나는 사람 마음 안에 본성의 빛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걸 우리 신앙 고백을 기록한 우리의 선조들은 율법이 기록되게 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그 말을 표현한 줄로 믿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명시적인 구두 명령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주셨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결정적인 국면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 궁극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현대사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결국은 물질이요, 물질에서 왔다가 물질로 끝난다 생각하는 유물론자들이어서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혁명의 과정에서 학살하고도 그것이 역사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일인 것으로 호도하여서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수용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존엄함,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사람의 존엄성을 끝끝내 찾을 궁극적인 근거가 아무데도 없고, 오직 사람의 존엄함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 속에 새겨 넣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람 대접받기를 원한다든지 사람으로서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한다면 자기 존재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사람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사람으로 대접받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아야 할 대로 알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한두 마디 말씀이 아니요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라 하시고 다 지키고 살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길에서 사람됨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사람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됨의 본질이 점점 더 저희 속에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